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주일 거룩한 장소에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이 찬양의 기쁨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사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44장, 통일찬송 56장 지난 일의 동안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그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의 영원하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의 영원하 주의 공로인이로 은혜 주신 빌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덮어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오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오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91장, 통일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가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준비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에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일세 우리 갈 길 나갈 후에 목자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그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어서 찬송가 257장, 동찬송 189장, 마음에 가득한 위심을 깨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그의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완벽하나요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금이랑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거라니요 거룩하니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나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홀딱 오르고 다시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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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는데 아멘. 이어서 찬송가 272장, 동찬송가 330장, 보통의 몸이 벗으려고 찬양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분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복과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저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이 얻고 예수의 것이 사랑하라.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 나라가 달려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끝으로 찬송가 285장, 통일찬송가 209장 주의 말씀 받으러 찬양드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있소서. 이 복된 날 정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씻은 날. 아멘. 우리 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이 거룩한 주일, 이 주일이 저희들에게 기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졌던 모든 죄악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와 시심받는 그런 기쁜 날 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다시 아버지의 옛 옷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옷을 입히고 또 옛사람이 다 주어지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세상에 죄인된 자들이 아버지여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한동안 아버지여 그 세상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저희들을 새롭게 하사 온전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의 복된 교회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진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이수로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소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비전이 만차에 성취되는 알고 기뻐하는 대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급격한 기후 변화, 전쟁, 전염병 등으로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것들이 성령의 참 진리를 알리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사람 살기 좋았던 삶으로 행복 지수를 올려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경제,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강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정치는 풍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분열된 국민을 함께 아우르는 지도자로 대통령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건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령의 말씀, 주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소서. 예천교회 부모로 주시고 등하신 주님께서 예천교회 성도가 50명으로 제한을 두셨는지 하나님 승리에 기업한 주의 자녀로서 궁금증에 물음표를 던져봅니다. 따라서 강력한 마음으로 주님께 투정하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예천교회 김경환 목사에게 목회자로서 많은 달란트를 주셨고 주의 종으로서 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노대에 많은 능력을 주실 것이고 이제는 예천교회에서 50명 미만의 성도가 예배드리는 지침을 그어주시고 500명, 5,000명, 5만 명 성도들이 함께하는 주의 전을 세워지는 표대를 김경환 목사에게 재설정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경환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찬송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주님을 꼭 만나시고 예천교회 성도를 가정 사업장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께로부터 큰 축복받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예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신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네, 저희 읽고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또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가니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두 번째 시간부터 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게 되는데 이적을 통해서 이 이적을 마태가 기록한 것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에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가니지라. 아멘. 자, 예수께서 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지난번 12장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의 그 가르침을 끝내시고는 13절에 이제 배를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자, 이때 장소를 이동하셔야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1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를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 장소를 떠나셔야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떠나게 했던 그 이야기가 과연 무엇일까? 그 앞절에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그 12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장사하고 나서 예수께 아뢰다고 하는데 그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떠나셨다고 보기에는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그 세례 요한의 천양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 정의상 훨씬 이전에 발생했던 이야기를 회상해서 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이 장소를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떠나게 했던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로 그 앞절에 있는 2절의 내용입니다. 자, 2절을 보면요, 헤롯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자신이 예전에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역사한다고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장소를 옮기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듣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앞으로 발생한 그 마찰을 피하시고자 배를 타고 장소를 멀리 다른 곳으로 옮기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서 옮긴 장소에서
예수님께 장소를 옮기셨는데 그 옮긴 장소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와서 그곳에 또 다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자, 한편 이때는 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냈다가 마침 그들이 또 돌아오게 될 때와 겹치게 되는데 예수께서는 이 무리들을 놔두고 제자들과 다시 함께 또 떠나시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에 더욱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시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준비하였던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자신에게 이제 다가올 그 운명을 이제 짐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다가올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시점이 되어서 시간적으로 자신의 사역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기에 더욱 이 제자들을 훈련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14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자, 떠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으로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 마을에서 큰 무리들이 모이고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리의 숫자가 대략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이른다고 추산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자, 그 중에 상당수의 병자들이 있었으니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일일이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좀 외곽진 곳에 한적한 곳에 이 빈들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예수님께 병자들이 불편함을 이끌고 이 많은 사람들을 헤치고 예수님께 찾았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요 은혜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가 일반적으로 어떤 심적인 도움을 구할 때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그때 주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찾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아오는데 그때는 그 어떤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간절함이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간혹 이렇게 이 맛집이라고 하는 데를 보면요 길게 막 줄을 쭉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1시간, 30분 기다려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하면 굳이 기다리면서까지 먹으려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꼭 먹어야 직성이 풀린 사람은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을 기다려도 반드시 먹고 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간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육신의 밥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함이 묻어나는데 하물며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오면서 어찌 간절함이 없이 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요 이런 간절함을 가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명 예를 들자면 첫 번째,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찾아왔던 그 이방인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시험하시고자 말씀하시기를 자녀에게 먹일 떡을 개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이에 자존심이고 뭐고 그저 딸을 위해서는 고치기를 위한 그 간절함으로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나는 개라도 좋으니 부스러기라도 나의 딸에게 좀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께는 그녀의 믿음을 큰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시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재판을 요구하는 그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귀찮아하는 그 재판관에게 이 과부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끝까지 재판을 요구하며 매달리게 되자 결국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스승의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쯤
엘리사에게 너는 길갈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죽어도 나는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베델까지 따라왔는데 베델에서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이러고 떠나지만 자기는 죽어도 스승을 따라하지 않을 거라고 끝까지 따라와서 여리고까지 따라옵니다. 자, 여리고까지 왔는데 엘리야가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는데 엘리사는 이때도 끝까지 스승을 따라가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스승의 말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지만 엘리사는 은혜를 받겠다는 그 간절함으로 끝끝내 스승의 길을 함께 걸어감으로써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갑절의 영감의 권세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하나도 없고 뭐 평안하고 그러면 뭘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심령에 고통이 있다면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로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저녁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자, 저녁이 되었다고 하는데 유대인의 저녁은요 두 번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저녁은 오후 3시경을 뜻하며 두 번째 저녁은 해가 지고 난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저녁이란 첫 번째 저녁인 오후 3시경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 라고 하는 이 때는 바로 식사 때가 지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치유사를 옆에 보면서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있으면서도 무리들이 예수님 보고 있으면서 그거에 완전히 매료돼서 집중이 돼가지고 끼니를 거리는 것조차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이 무리들의 이 식사를 걱정해서 그들이 각자 먹을 것을 사도록 마을로 보내자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 옆에서 이적을 행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났을 거고 장님이 눈을 뜰 거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있을 거고 계속 이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이 식사 문제에 관한 것을 의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인 자신들의 방법을 예수님께 제시하게 됩니다. 자, 그와 같이 많은 신앙인들이 보면요 실제로 보면 입으로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 신앙의 그 행위를 실제로 들여다보면요 대부분의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보면 이미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다 짜가지고 와서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쫄라대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획안은 자기가 다 짜고 하나님께 결제만 받으려고 한다는 그렇게 한다. 자, 이 제자들의 이 요청이 잘못된 것은 사람들이 줄이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이미 자기들의 생각대로 다 결정하였다는 겁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이 줄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이렇게 방법 자체를 주님께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생각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창의적인 방식이나 어떤 신적인 축복의 방식들이 우리들에게 제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 자체를 내 생각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요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이어지는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먹을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자, 자 제자들이 제시한 그 인간적인 방법을 주님께서는요 전혀 수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갈 것 없다. 오히려 그 방법을 무시한 듯이 갈 것 없다라고 그들의 방법을 한마디로 해주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다 짜가지고 방법을 다 짜서 결제만 받으려고 하는 기도를 할 때는 주님께서 들으시려고 하시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내 기도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주님의 그 다음 말씀입니다.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의 요청에 주님은요 황당한 응답을 주십니다. 자, 인간적인 생각에 주님의 응답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응답은요 이 말씀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 30년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을 순종하는 가운데 말이 되는 소리를 응답으로 주셨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말도 안 되는 감동으로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응답에 제가 처음 순종할 때도 제가 들었던 그 음성에 대해서 야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미치지 않고도 내가 어떻게 이거 지금 순종을 하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순종을 하고 있지? 지금 내가 뭐 홀린 거 아닌가? 이러면서 제가 그러면서 처음에 순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순종은요 정말 이렇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을 듣지만 그 응답에 대해서 순종할 때 그 결과는 항상 놀라운 결과로 응답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님의 황당한 응답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6.7절에 제자 빌립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먹여도 200데나리온 이상의 떡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은 한 2천만 원 이상 되는 가치를 오늘날의 가치로 2천만 원 이상 되는 그 가치를 돈입니다. 자, 한마디로 불가능한 명령을 제자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이 아마 처음에 황당했을 겁니다. 아니 뭐 좀 말이 되는 걸 시켜야 듣는 척이라도 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니까 이들에게는 황당할 뿐인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때도 저는 항상 제시할 때 대부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얘기하면 이거 말도 안 돼. 다 그럽니다. 저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거의 다 이거 안 돼요. 많이 안 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속으로 아마 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순종하지 못할 거를 알면서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줘야 하니까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중에라도 그 말이 맞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목사인 저조차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는 것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자신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황당한 주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이들은 그래도 주님의 사역을 옆에서 지켜왔던 제자들이며 또 주님을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대답하게 됩니다. 다 같이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는 어떤 아이가 자신이 먹으려고 쌓은 음식이었는데 자신이
친히 먹지 않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헌신한 그런 음식이 됩니다. 자, 음식을 제자들이 주님께 이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 음식의 의미는 바로 제자들 자신들의 한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 나타냅니다. 자, 주님의 사역의 방식은요, 믿음의 백성들을 시시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우리들의 능력의 그 한계치를 뛰어넘는 일들을 보이시기도 하고 또 시키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응답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이런 겁니다. 아, 주님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일들을 행합니까? 이런 마음이 안에서 울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나는 무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적인 계획은요, 항상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을 계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음성을 듣고는 주먹에 힘이 불꽃 솟아오르면서 야, 아싸! 내가 이런 마음이 들어오게 된다면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떤 탐욕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의 소리는요, 이 자신감에 기반한 소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과는 완전히 방식이 다릅니다. 자,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 무능함을 주님께 아뢰 때 주님께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은 죄송합니다. 18절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자,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가져오라. 겨우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겨우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이지만 이 음식을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의 능력으로 비유하자면 아주 작은 별 볼 일 없는 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작은 힘이라도 주님은 상관없으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차피 주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실 경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냐? 바로 그 능력이 다 소멸될 때까지 계속해서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똑똑하고 꾀가 많은 사람이다 보니 일평생을 깨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또 이 모세의 경우는 애국 계열상 바로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정말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40년 동안 목동일을 하게 하시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철저하게 무능하게 만드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고 나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힘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은 힘이면 그렇다고 해서 작은 힘이면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느냐? 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작은 힘을, 그 중심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아이가 가져온 그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보면 이 식량으로는요, 이 식량은 그 아이의 유일한 양식이며 그 아이의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가 그 양식을 드릴 때 그 양식으로는 그 많은 사람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아이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자 자신의 적은 음식이라도 헌신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순수한 마음으로 기꺼이 그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즉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돕고자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신다. 자, 이어지는 19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100명 혹은 50명씩 때를 지어 함께 하시고 아이고 헌신한 음식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과 고기들을 먹기 좋게 뜯으면서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의 어떤 기적이 어떤 다이나믹한 어떤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식사하듯이 그냥 떡 떼면 떼듯이 떼는 가운데 그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떡을 하나 뗐더니 떡이 또 하나는 붙었고 또 하나 뗐더니 또 하나가 붙었고 떡을 하나 내려놨더니 2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소리도 없이 그냥 일상 가운데 떡이 점점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병자를 치유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자를 치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떠라 했을 때 감았던 눈이 그냥 떠지는 겁니다. 뭐 하늘이 문 진동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떠지지 않았던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냥 일상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요, 어떤 신비로운 주문을 막 외우거나 TV 같은 데 보면 마술사들이 막 요란하게 막 호들갑을 떠면서 퍼포먼스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모르게 예수님의 사역들이, 역사들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상에서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우리가 흔히 감사 헌금을 할 때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이 범사라는 것이 평범한 일을 말하거나 또는 하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일상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어떤 격동적으로 느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일상 가운데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꼭 신비로운 이적을 발생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쇼프로 아마 가족관악관이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게임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찹쌀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에도요,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일하던 청년이라는 있었는데 이 친구 아버지가 강동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경찰관이셨습니다. 그런데 다 큰 아들인데 저녁 8시간 되면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집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그 강동구에서만 해도 매일같이 하루에 1명 이상이 살인사건이나 사망사건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도저히 걱정이 돼서 저녁만 되면 아들이 안 들어오면 걱정이 돼서 그렇게 전화가 온다는 겁니다. 자, 세상은요 이처럼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안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떡과 고기를 제자들에게 축사하시고 나눠주시고 제자들은 다시 무리들에게 이것을 나눠주면서 기적이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적을 제자들이 시행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 기적의 시작은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은 그저 그 기적의 분배자들이 불과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 물론 어떤 교회나 어떤 단체나 종교 집단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주의 종이나 제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시작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교회나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지만 그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들을 주님 대하듯 신봉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끝으로 우리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아멘. 자, 먹은 사람의 숫자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성인 남자가 5,000명이 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역 때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몰리게 되는 법인데 그런 식으로 추산해 보면 이날 배불리 먹은 사람의 숫자가 최소한 15,000명에서 한 2만 명까지 달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 배불리 먹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허기를 약간 달래는 정도가 아니라 양껏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되었는데 이 조각들이라는 것은 먹다가 흘린 음식물 찌꺼기가 아니라 먹으려고 뜯어 놓았던 그 음식 조각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조각들이 12바구니에 차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남은 이 음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물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떠나갈 때 잊어버리고 이 12바구니를 놔두고 떠나게 되지만 사실 이 남은 식량은 바로 제자들의 몫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자, 이 사실들이 말해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증거자로서 영혼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먹을 양식을 주시고 또 합당한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섬기는 것이 절대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그 원리를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만약 제자들이 불신앙적인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이적은 물론이거니와 자신들이 먹을 양식조차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광주가 넘쳐나듯이 먹을 양식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며 말씀을 좀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요 중심이 간절함으로 찾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자신의 방식을 하나님께 승낙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간적인 요구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제자들은 기적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은 비록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이 순수한 신앙,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평범한 일상의 그 감사함을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가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들에 응답하실 뿐 아니라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 믿음들을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시기를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우리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음을 이 시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다시 무장하여 그 어떤 방식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계속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방식, 믿음의 생각들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3장, 통찬송가 414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빛을 내리는 오네 근심 걱정을 너일 뿐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빛을 내리는 오네 또 큰 사랑 내 맘속에 조만하게 빛을 개찬송 안에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는 큰 사랑 주의 사랑 빛을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신신경 다시 찾게 되어 내는 사랑 그 큰 사랑 속에 조만하게 빛을 내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중에 큰 사랑 주의 사랑 빛을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종알 지나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조만하게 빛을 내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는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세상 찬란하게 우리 불러내지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는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조만하게 빛을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지키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어려움을 겪고 나면서부터 나서 영적인 것들이 더 이렇게 확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좀 긴가민가 했던 것들이 더 좀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후에 조직신학을 강의하는데 왜 조직신학을 강의하냐면 이 조직신학을 강의하면서 첫 번째 제 자신이 어떤 영적 체계 질서가 이단적인 요소가 들어오지 않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 조직신학을 강의하고 나면서 저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잘못된 이단적인 이 영이라는 것은 성령도 있지만 어둠의 영도 있는데 이 영의 어떤 명확함이 잘 분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서
이 영에 대한 또 분별이 나오기 때문에 어둠이 다가올 때도 어둠이구나 딱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왜 이 조지 신학을 하냐면 사실은 내년부터 제가 좀 더 어떤 치유 쪽에 대해서 좀 더 문을 확 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5년 차가 들어가는데 한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영적인 어떤 원리에 대해서 이 정신병과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점점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좀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이 어둠들은 어떻게 내보내고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고 성도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내가 사역을 해야 이 영혼들이 이 마귀들한테 자유함을 얻고 더 평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점점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을 하는 겁니다.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나 도박 중독자, 마약 중독자, 온갖 더러운 귀신에 잡혔던 누가 온다 하더라도 이곳에서 다 치유받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예창교회 세우신 목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크게 연단하시는 겁니다. 이 영적 사역은 잘못하면 저도 죽고 성도도 죽고 같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어떤 기도를 드냐면 이 교회가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된다고.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알려지지 않는 교회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마귀들이 두려워 떨는 교회, 마귀들이 이 교회에 와서 어떤 질병을 가진 자들이 온다 할지라도 다 치유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그런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 그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회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아버지 감히 그런 것도 아버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도 드릴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이 교회에 비전을 주시기에 세상에 어떤 병든 자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죄악된 자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중독자가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들을 다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주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새로날 수 있도록 다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아버지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더 기름 부으시고 더 성령 충만함을 있게 하셔서 아버지 먼저 이 교회에 참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교회에 오는 자는 그 어떤 자라 할지라도 아버지 더러운 옷고 추악한 옷을 입고 그 어떤 죄인된 옷을 입고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해지고 다시 흰옷으로 갈아입는 다시 쇠마포 거룩한 옷을 갈아입는 그런 예배드리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아버지 기름 부으실 때 그 어떤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그 어떤 상처와 아픔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지라도 아버지 이 기름 부으시는 분 말미암아 회복되고 아버지 다시 온전케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마지막 때에 사양받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무시하고 조롱하는 교회가 될지 알지라도 주님의 긴정하는, 주님의 기뻐하는, 주님의 인정받는, 주님의 가장 높이는 정말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정말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처럼 그 교회 가운데 있는 아버지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의 주관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를 넘치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왕성함과 기쁨
기뻐주네 그큰 사랑 그큰 사랑 그큰 사랑 내 마음속에 광활하게 빛을 때 찬송하네 그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큰 사랑 아멘. 이어 찬송가 298장 통일찬송가 35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를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배국인 방한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도망가는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감당하신 주의 사랑 그 사랑 그 세상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배죽인 당한 나의 전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관세 주가 모두 이겨내 그 세상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전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를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전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 없는 그 불신앙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만 방법으로 살았던 우리 자신의 그 믿음 없음 그 불신앙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아버지 살아왔던 이 시간들을 지난 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무슨 일이 있든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는 기도만 할 뿐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아버지 경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방법들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런 오직 주님께 먼저 여쭙고 주님의 방법을 우리가 구하고 그 방법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모든 방법 가운데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않고 오직 지혜와 총명함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는 가운데 아버지 그 모든 길에 아버지 축복된 길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오니
주의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조명하시옵소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창념 우리의 방법이 장년된 우리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 방법들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가는 주의 믿음의 자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아버지 오직 주님께 여쭙고 순종하고 나가는 아버지 그런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주여 늘 순종하고 뜻을 구하며 나가는 아버지 그런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리하신 것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관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세상을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인 강한 나의 종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세상을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인 강한 나의 종 찬양하리. 아멘. 우리 끝으로 찬송가 300장, 통찬송가 406장 내 맘이 낙심되면 찬양드리고 자 기도하고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충분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격렬하여 두려워될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주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밤낮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오병이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과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어떤 응답을 받아야 하는지를 또 깨달았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우리가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껏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이제 다 청산하고 이후로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후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길 가는 백성들 앞길을 주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아버지 거룩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믿음 주셔서 아버지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올라서서 그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속히 다시 예배의 장소로 은혜의 장소로 돌아가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하사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어둠이 틈차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상에서 그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시네. 난 노래하네 나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끊을 수 있으니 이제 주만 주님의 사랑에 두렵던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진나를 역사해 우주의 영광 안에 가겠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시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니 우리는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니 이제 주만 주님의 사랑에 두렵던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진나를 역사해 우주의 영광 안에 가 있네.
나에게 주만 주가 위에 서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제자의 역사에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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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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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 it!